묵상할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인데 매일 우리 마리아 목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계속 따라오고 계신데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 9장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에 대해서 모두 조금 좀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이 있고 바울이 있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보면 좀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울이 이때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다, 이런 설교 좀 들어보셨나요? 네, 그건 아닌 건 아시죠? 이제는 우리 마리아 목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원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식 이름으로 하면은 파울로스, 그리고 헬라식으로 하면 바울,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같은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도 9장에서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중에 13장 가서 1차 선교여행 헬라지역으로 막 다닐 때에 그때 이름을 바울로 또 불리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그리고 율법과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 바리새인 중에서는 큰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파, 힐렐 학파와 샴마이라는 학파가 두 개 있었는데요. 이 힐렐 학파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밑에서 바울이 배웠다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를 배웠다, 정통적으로 배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도 그 명맥이 이어져서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은 막 까만 옷 입고 막 모자 쓰고 막 다니시는 거 있죠. 지금은 랍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들의 후손으로 연결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과 그리고 아주 경건의 생활, 그죠?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가졌던 유대인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보니까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게 이 사울의 모습을 딱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등등했냐면 이 대제사장이 막 찾아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올 테니까 나의 공문을 써주시오. 그들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울이 죄송합니다. 제가 사울과 바울을 좀 헷갈려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울이 섞여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대제사장, 아까 지금 나오는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 그룹이고요. 이 바리새인이 속해 있는 이 두 그룹이 합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이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 7장에 또 누구를 또 죽였습니까? 누구를 죽이는데 사울이 관여를 했을까요?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울은요, 이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이었고, 좀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엄한 교육을 받아서 아주 경건의 모습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로 내세워서 한 행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 어떨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성경을 잘 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경건의 모습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가든지 그들을 정죄하는 일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이것이 나의 의로 삼아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산기도 가서 내가 소나무 뿌리를 몇 뿌리 뽑았는데 이러고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기도 4시간 5시간 한다.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근본의 생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 가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그걸 중재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최고의 학문에서 최고의 믿음과 말씀을 다 배웠지만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가 행한 행동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우리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셨나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나요? 찾아오셨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네,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 그러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것이 하나님이다. 자기가 동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막 찾아가는 것이 다른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 네,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바로 생명 자체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가 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금식기도 하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다 만난 것도 아니고 철야기도 하다가 만난 것도 아니고 산기도 가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은 모든 구원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네, 아멘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가 봐도 제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리고 제가 어떠한 거룩함도 없었을 때고 제가 어떠한 예수만에서 노력한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저를 선택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사울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가 그의 상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상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도끼와 살기가 가득한 그에게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강권적인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오셨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박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문화를 대접한 것도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을 섬기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도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언 14장 30절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들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멸시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학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주여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구약의 어떤 한 장면을 좀 떠오르지 않나요? 비슷한 장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뜯긴나무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 누구신지 물어보시는 그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네. 그 장면을 우리는 또 떠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은요, 사울도 예수님 음성으로 들리는 그분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바로 모세가 뜰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할 때 구약학의 대가이신 존 맥케나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계신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야훼 하나님을 헬라어로 70년에서는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퀴리오스는 영어로 하면 로 주님, 한국말로 하면 주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은 바로 퀴리오스, 바로 로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세를 그때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리더로 세우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부르셔서 사울에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이제 세상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 성경에 보면은 3일이라는 숫자 참 많이 나오죠. 누구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3일 동안 물고기 벼슬에 들어갔던 요나도 생각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도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이때 3일 동안 사흘이라는 동안은 아마 사울이 옛사람, 육신의 사람 이것들은 모두 다 죽고 다시 새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새 사람이 이제 바뀌는 그 전환점에 사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먼저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또한 사명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명감? 네,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켈빈의 예정론을 우리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이제 이 본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쓴 모든 성경과 그리고 자신의 신학을 통해서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던 여러 사도들이 너가 어떻게 해서 너는 사도가 되었냐 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그가 그의 사도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정당하게 그가 사도로 부르심 받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요, 아나니아도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지금은 너의 조상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서 너의 증인으로 자기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예정하여서 택하여 주시고 그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네, 이제 세상을 보던 이제 눈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가려웠던 눈이 바뀌어지고, 저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보던 세상과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보는 세상이 같은 것을 봐도 너무나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그저나 들풀들도 아름답고 너무나 다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것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 경험을 회심했을 때 우리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완전히 이전과의 삶은 이제 다 버리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세례를 받고, 그가 20절에 보니까요, 그 이후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22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증거이시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나가서 하나님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베드로의 고백과 그 믿음과 똑같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 외치는 것,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말씀하시고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적시로 나가서 복음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 사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더 보시면요, 전도가 먼저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먼저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 먼저일까요? 자, 우리는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저도 포인트가요,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이후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증거하게 되죠. 성령 충만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이 예수를 충만하게 된다면 막 꿀만 찔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름 나오고, 네. 누구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밖에 증거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사명,
전도하는 것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는 것,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 충만함을 받는 것, 그리고 난 뒤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만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전도인 것이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또 찾아오십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 그 예수님을 우리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즉시로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참 죄인인 저희에게 찾아오셨고, 또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감을 주셔서 이방인들을 향한 귀한 복음의 또 증거자로 사용해 주시듯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충만함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가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을 해주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